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 말씀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처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초봄 날씨가 아름다운데 또 금년 보면은 비가 자주 와서 이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목은 아름답게 파랗게 이렇게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서 우리 눈을 아주 시원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것이 반복되었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 위기에 대해 계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부분도 한 줄 단어로 정리해 버립니다. 가령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보니까 아주 여러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믿음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 땅에서 기라성과 같이 빛나림 중에 다윗은 얼마큼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통 성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구약의 많은 왕들 평가할 때 다윗의 기록한 사람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했고, 다윗의 길 아닌 다른 길 간 사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왕의 평가에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윗의 기록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쯤 나올까요?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기생 라합도 한 줄 나옵니다. 그다음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상이 멎었으며 여호수아도 한 줄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몇 줄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은 한 줄도 채우지 못합니다. 한 줄 중에 잠깐 이름만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윗,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고 다윗의 자손이 나온 그렇게 다윗도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딱 한 줄에서 한 번만 다윗 여러 사람 들먹이면서 이렇게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면 줄여버립니다. 그런 성경에서요. 그런 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광경이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를 설교한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이유도 없고 반복하자니 설교한 저도 듣는 분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한 줄 한 줄의 이름만 넣고 정리한 성경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관계 무려 27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실수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꿈,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차나 많은 민족에 온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의 세계 복음의 전파 시작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길 그렇게 원하고 원했습니다. 로마 7장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7장에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을 때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베스도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합법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먼 백길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백이야 10일 넘는 백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엔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주 멀밀하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지로 가자니 육지로 길이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중간에 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았습니다. 또 많은 병도 들었습니다. 혼자 가기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가지 못했는데 베스도가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베스도가 또 이제 아무리 죄 없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는 바울을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마음 상해서 자기 총독 다스림 협조하지 않을 것 같고 놔두자니 2년 동안에 가둬놔 또 나들 명분도 없고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 다시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겠느냐? 그러니까 바울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런다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판단 보겠습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누구도 말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로 로마 시민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군사를 붙여서 어딜 가더라도 어떤 적이 침략 오더라도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철통같이 보호하면서 합니다. 죄수를 로마까지 송하는데 중간에 도둑 맞았다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호송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히고 갑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혼자 가려면 갈 수도 위험했었고 돈도 많이 들지만 여기서는 로마 세계 최강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로마 군대가 지켜주고 로마 군대가 먹여주고 로마 군대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 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또 온천하다 복음 전하던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재판 상소해서 지금 로마로 오고 있다. 그 소문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기다리다가 바울이 와서 가르침 받고 영접하고 많은 사람 전도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읽어봐서 알지만 사도 바울 2년 동안 죄도 없는데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죄도 없이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조금 전에 벨리스가 와가지고 가끔 물어보고, 벨리스 와서 또 돈 줄까 했는데 돈 안 주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무료하게 2년 지냈습니다. 그게 아닌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가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한 곳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아주 팔딱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울에게 준비시킨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2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사용하셔서, 베스도 종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에도 앞이 막히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옴짝달싹 없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시니까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길에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께 우리를 빛을 비추시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면서 더 나은 하나님 꿈을 이루가는 귀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감옥 가서 이제 있는데 얼마나 요셉도 억울해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오해를 사가지고 어떤 그 나쁜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 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왔는데 또 살만하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에 애굽의 역사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애굽 민족이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셈족, 요셉과 같은 민족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 황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서 국무총리 삼습니다. 그때가 2년이었어요. 바울도 감옥 갇혀서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스도를 통해서 로마 기는 갈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이것을 말씀드릴 때 성전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허송세월했지만 그 허송세월한 기한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가 무리금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